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저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패한 이야기도 있고 성공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넘어짐의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일어나는 회복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뭘까? 아마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 호세아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 아주 특별한 사랑을 다루고 있죠. 가장 어둡고 부패했던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80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어둡고 부패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죠. 그런데 그 특별한 사랑 가운데서도 특별히 11장 8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 뜨거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다시 한번 그 8절을 같은 음성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마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오늘로 하면은 영적 이스라엘인 여러분과 저를 일컬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하는 이 호칭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러므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예로 든다면, 내가 어찌 송찬우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송찬우를 버리겠느냐? 그런 말씀이 되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내가 어찌 송찬우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송찬우를 버리겠느냐?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었어요. 어떤 분들은 따라하질 않아요. 너나 해라 그래요. 예. 좀 이런 때 좀 따라서 하세요. 손에 안 봐요. 손에 안 갑니다.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확인을 시켜보십시오.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하면요, 좀 달라요. 다가오는 게. 자,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예, 그런 의미에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내가 어찌 송찬우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송찬우를 버리겠느냐?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셨어요? 괜히 또 어떤 사람은 제 이름 따라서 해오지 않았나 궁금한데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이 표현은 붙잡은 손을 놓는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죠. 내가 어찌 너를 포기했느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버릴 수 없다는 말씀이죠. 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말씀은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맡기겠느냐, 넘겨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줘요. 하나님은 너를 원수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그렇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어떤 처지에서도 나는 너를 원수의 손에 넘겨줄 수가 없어.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를 향한 불붙는 듯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웃 도시들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함께 멸망한 도시들이에요. 즉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소알 이렇게 도시들이 옹기종기 거기 모여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도시들 중에서 망하지 않은 도시가 하나 있죠. 어느 도시예요? 소알은 망하지 않았어요. 왜 소알은 망하지 않았을까? 롯을 받아줬어요. 롯을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소알은 망하지 않았는데 다른 도시들은 다 망했단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소알이 롯을 받아주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대접하면 복 받아요. 사는 길이 열린다, 구원의 길이 열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소알처럼 뭐예요? 소알처럼 선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스보임과 아드마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즉 내가 너를 멸망의 자리에 그대로 버려두겠느냐, 그런 말씀이고, 그렇게 놔둘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도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버릴 수 없다, 내가 심판에 이르도록 그렇게 버려둘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본문을 읽다가 보면 어찌라고 하는 이 부사가 한 절 가운데 몇 번이나 나오나? 4번이나 나와요. 몇 번이요? 4번이 나와요. 4번이나. 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왜 4번씩 나올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너를 포기하겠니? 네가 넘어졌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네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너를 모른 척 하겠느냐? 그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지죠. 그리고 또 실패도 하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음성은 사단의 음성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상황에서 들었던 그런 음성,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이렇게 다가오는 음성은 그건 뭐라고요? 사단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상황에서 들었던 그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실패했다고, 네가 넘어졌다고, 내가 너를 버리겠니? 내가 너를 포기할 줄 아니?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아니, 버린 적이 없어. 내게서 눈을 떼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그토록 끝까지 사랑하실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오늘부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첫째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불붙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서 볼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붙는 사랑. 불붙는 사랑이 뭐예요? 뜨거워요.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8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표준 새 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참 이해가 쉽죠? 예. 무슨 말씀이죠?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내 마음이 허락지를 않는데요. 왜 허락지 않느냐 하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뭐요? 불처럼 타오른다는 거예요. 뜨겁다는 거죠. 하도 미운 짓을 해서 하나님이 이놈 내가 버려야지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너를 향한 내 사랑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서 버릴 수가 없다. 우리가 자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안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전 자랄 때 제가 생각엔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것 같지도 않은데 가끔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가서 죽어라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말씀대로 됐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제가 여기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속상하면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 아유 저런 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결코 그럴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 불부터 네. 불길처럼 그 사랑이 강하게 치솟아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연민의 정, 그 사랑이 그렇게 뜨겁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포기할 수 없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길처럼 막 타오르고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막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으시다는 거예요. 버릴 수 없고 원수의 손에 넘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렇게 막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 안타깝게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것이 잘 느껴지질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농도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겠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랑 안 해보신 적이 어디 있겠어요? 있으시겠죠. 누군가를 정말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땠어요? 사랑하는 사람 떠올리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잠 못 자잖아요. 네? 잠 못 자요. 내 마음이 막 불길처럼 타올라서 잠을 이룰 수 없고 자꾸 떠올라서 어때요? 그 사랑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요. 그렇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잖아요. 누가 볼까 의식이 돼서 이 시간 나도 그랬어요. 손을 들지는 못하실지 모르지만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을 때 어떠했어요? 집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함께 가가지고는 집 문 앞에까지 갔다가는 또 뭐예요? 버스 정류장까지 갔다가 올게 또 쫓아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다가 뭐가 돼요? 통행금지 시간 막차를 타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그런 적 혹시 없으셨어요? 제 아내한테 제가 혼날까 봐 얘기 못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랑의 하나님의 이 진한 사랑을 경험해 보려고 하면
뭐죠? 인간의 진한 사랑도 한번 경험 좀 해볼 만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그렇다고 지금부터 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함께하는 사람을 한번 그렇게 진하게 사랑 좀 해보십시오. 사랑은요 뜨거운 거예요. 미지근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뜨거운 거예요. 사랑은 뜨거운 거예요. 미지근한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불붙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타오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덥지도 차지도 않으면 뭐 하겠다고요? 토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불타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아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지근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하는데 잘 안 믿어져서 문제죠. 그럼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는 걸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은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로 들어서 물건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덩어리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덩어리. 우리 하나님은 사랑덩어리다.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셔. 사랑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셔. 그런 말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사랑을 원하세요. 인격적인 사랑. 인격적인 사랑은 1대1, 인격과 인격 간의 사랑입니다. 인격과 인격 간의 사랑. 그래서 누가 끼어드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각관계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미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이런 것도 경험해 보신 사람들은 더 쉽게 이해를 할 텐데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우상숭배를 싫어하시겠어요? 왜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1대1의 인격적인 사랑이어야 하는데 뭐예요? 자꾸만 다른 걸 끼워 넣는 거예요. 세상 사랑을 끼워 넣고 너 사랑을, 육신적인 사랑을 끼워 넣고 자꾸만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그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상대적이에요. 복 주셔야 좋아하고 은혜 주셔야 좋아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끼어드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나의 긍휼이,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나의 애정이 내 안에서 온전히 불타오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에 뜨겁게 반응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정말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에 대한 그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요? 잠 못 이루죠. 아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대. 저는 가끔씩 하다가 제 아내가
저를 향해서 내가 여보 당신 사랑해 이 말만 들어도 내가 지금도 뭐예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좋은가. 전 가끔씩 TV를 보면서 그 티네이저들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들이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자지러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면 저 모양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심령이 타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감격에 저와 여러분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꺼지지 않고 불타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한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너를 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다가오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충 사랑하시면 대충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네가 심판의 자리에 나가도록 버려두지 않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예,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가? 대답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다음 절에 나오는 11장 9절 말씀을 우리 가서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9절이죠.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가 임하지 아니하리라. 따라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도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놔서 이해가 쉬워요.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내가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해가 쉽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나 저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다. 왜? 내가 사람이 아니래요. 나는 하나님이래요.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시잖아요. 불변하시잖아요.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여러분 벌써 포기하셨어도 벌써 옛날에 포기하셨어요. 저놈은 안 돼. 이미 우리를 원수의 손에 넘기셨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한다고 함께 살다가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세상에 낳아놓고도 포기하고 버리고 죽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뉴스감이 되고 우리가 그 뉴스를 듣고 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나는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다. 왜?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상대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넘어진다고 해서, 네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아드마와 같이 수보임같이 심판의 자리에 그대로 버려두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엔 너를 향한 사랑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딘단다.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타오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느낌보다, 여러분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질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고백하고 계세요. 내 마음에는 너희들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지금 화를 타오르고 있다. 여러분, 결코 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이 사랑을 받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사랑의 자리로 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불붙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신 그 구원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운명 지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사 사람들과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져서는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래도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믿으시고 힘든 세상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복된 삶을 열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